할렐루야. 오늘은 12월 11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심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큰믿음 유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49장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23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히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네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심령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사회적인 동물인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관계 속에 살아가게 되죠. 그 만남의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단순히 친분을 쌓기 위해서 만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업적인 목적을 가지고 만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 사회생활을 하다가 보면 내가 만나고 싶어서 누군가를 만나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어떤 때에는 만나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만나서 식사 한번 해야 되는 그런 때도 있기 마련이죠. 그런데 잠언 기자는 이렇게 누군가를 만나야 할 때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더 조심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오늘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잠언 기자는 특히 두 부류의 사람들을 만날 때에 더 조심하고 주의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은 누굴까요? 조심해야 할 첫 번째 사람은 바로 관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읽은 말씀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이 관원이라고 하는 말은 다스리다, 지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로서 단순한 어떤 공무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높은 권력자, 지배자를 일컫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아래에 있는 이 상대방의 생명과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에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온갖 권모술수를 부리고 정치적인 말과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상대방에게서 어떠한 것을 얻어내려고 하죠. 만약 그런 사람들의 초대를 받고 화려한 대접에 정신이 팔리게 된다면, 그래서 마음을 놓아버리게 된다면, 그래서 결국 경솔하게 행동하게 된다면 그 사람의 목적과 술수에 이용당하게 될 수 있고 결국은 큰 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말하는 것이죠. 네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네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떤 성급함이나 경박한 마음가짐으로 행동하지 말고 깊이 있는 생각과 통찰을 가지고 신중히 행동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실제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것은 이 영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참 주의해야 할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온갖 권모술수를 부리면서 나를 현혹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자 하는 권력자, 바로 다름 아닌 사탄의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유혹적인 것을 내놓지요. 하지만 그것은 결국 우리를 속이는 행동이고 그것을 선뜻 받아들이게 될 때에 우리는 죄악에 빠지게 되고 파탄에 이르게 됩니다. 창세기에서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탐하게 만들어서
죄를 짓게 한 것도 결국 이 사탄이 했던 짓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오늘도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유혹과 꿰매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러한 속임수, 그런 어떤 유혹들을 잘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지혜를 구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아울러서 잠언 기자는 우리가 만날 때 주의해야 할 또 다른 누군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6절에서 8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네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되로 돌아가리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 잠언 기자는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악한 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기적이고 인색한 사람, 언제나 죄를 짓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불량하고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을 말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잠언 기자는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단순히 식사를 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이들과 어떠한 방식으로든 어울리거나 교제하지 말아라 라는 뜻으로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앞서 이 관원들이 권모술수를 통해서 사람들을 이용했던 것처럼 이 사람들도 이 앞에서는 나와 돈독한 척, 또 나를 위해서 무엇이든 할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결국 그들은 우리와 함께하지 않고 우리를 어떻게든 이용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결국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행을 일삼는 사람들과 악행을 계획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게 되면 결국 그것은 뒤탈이 날 수밖에 없고 허무한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다라고 잠언 기자는 충고하고 있죠. 아이, 목사님, 그런데 사람들이 바보인 줄 아세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누가 그렇게 순진하고 바보같이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겠어요? 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런 권력자들이 베푸는 호의를 고지곳대로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이죠. 또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악한 사람들이 걸어오는 그런 제안이나 권유를 쉽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그런 권력자들이나 혹은 악한 사람들의 제안에 어이없게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사기를 당하거나 삶이 파탄나는 그런 사람들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대체 무엇 때문에 그런 권력자들의 술수에, 악한 눈을 가진 자들의 꼬드김에 홀랑 쉽게 넘어가게 된 것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그것은 우리가 가진 탐욕 때문입니다. 관원들과 함께 만나서 못 모르고 음식을 대접받은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잠언 기자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2절에서 3절 말씀을 다시 보면 네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또 3절 말씀을 보면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탐욕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죠. 또 6절에서 악한 눈이 있는 자를 만나는 사람에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자, 이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어떤 것이 문제였을까요? 관원 앞에 마주 앉은 그 사람이 가진 탐욕, 악한 자와 마주 앉은 그 사람의 탐심, 이 탐욕과 탐심, 그것이 결국 문제였다고 하는 것이죠. 뭔가를 탐내고자 하는 그런 욕심, 그 잘못된 탐욕이 그 사람의 눈과 귀를
또 그들의 영혼을 마비시키고 만 것입니다. 평소 같았으면 신중하고 조심하게 행동했었을 그 사람이 이 탐욕의 눈이 멀어서, 욕심의 눈이 멀어서 권모술수에 넘어가 버리게 되고, 평소에는 사람을 잘 분별했던 그 사람이 탐욕의 눈이 멀어서 상대방을 잘 분별하지 못하고 거짓말에 홀랑 넘어가 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탐욕을 쫓아가다가 얻게 된 결과는 결국 끔찍한 것이었습니다. 뭔가를 더 얻고자 하는 그런 욕심, 탐욕, 더 부유해지고자 하는 그런 탐심, 그러한 것들이 결국 그 사람의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만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기자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 4절에서 5절입니다.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아멘. 잠언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부자 되려고 애쓰지 마라.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스스로 날개를 달아 하늘로 날아가 버리는 독수리와 같은 것이다. 이것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것일까요? 재물이라고 하는 것, 이러한 부라고 하는 것에 거기에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두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것을 얻기 위한 탐욕과 탐심을 품고 살아가게 된다면 그러한 사람의 인생의 끝은 결국 허무함과 후회로 결론 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겠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인생의 목표나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 그저 돈을 많이 버는 것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나면 내가 꿈꾸는 인생을 다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물론 내가 어떤 재정적인 여유가 있으면 내가 원하는 인생을 어느 정도는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돈이 있다고 해서 그 인생이 다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지금도 여전히 돈을 많이 벌려고 아등바등 하다가 결국 건강도 잃고 가족도 잃고 믿음도 잃고 그렇게 인생의 소중한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그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그 사람의 생명이 그 사람의 어떤 부요함과 그 소유에 깃들여 있지 않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혹시 나는 뭔가를 더 얻고자 하는 그런 탐욕과 탐심으로 가득 차서 그것 때문에 오히려 나의 영적인 눈이 흐려지고 분별력이 흐려진 그런 바보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인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다. 예수의 사람들은 그 모든 욕심과 탐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사람들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 마음 가운데 있었던 정욕과 온갖 탐욕, 이 탐심을 내어버리고 이제는 우리의 삶을 바르게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잠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다시 한번 되새겨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뭔가를 더 얻고자 하는 그런 탐욕스러운 마음, 탐심으로 가득 차 있어서 그것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눈이 흐려지고 또 분별력이 흐려진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의 참된 가치를 우리의 어떤 부요함이나 소유나 재물에 두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온전한 가치를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의 한 번뿐인 인생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